이 시간 우리 예배에 나아갈 때 우리 먼저 묵상으로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를 위하여 그의 십자가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우리의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놀라운 처소가 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올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솔리디오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원하오니 또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우리 4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봐볼게요.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토요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지냈죠? 네. 네. 이렇게 보니까 또 색다릅죠? 우리가 이렇게 매주 다 앉아 있다가 토요일 날 보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가 이제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제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가장 먼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윗의 나이는 몇 살쯤이다? 18, 20살 초반 정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다윗은요 사실 어리지 않아요. 이것부터 우리가 갖고 가야 돼요. 이거를 놓치고 가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해야 되는 이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성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가장 먼저 지금 오늘 보면은 어떤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저렇게 있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의로운 이 화가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가가지고 사울 왕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저기 가니까 저기 다윗이라는 애가 지금 뭐 이렇게 막 옹알종알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뭔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 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한번.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전쟁이 있다고 칠게요 한번. 여기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전방이에요. 여기 김포니까 전방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강화도까지 밀고 왔어요. 지금 북한 애들이. 밀고 왔을 때 갑자기 저쪽에서 오는데 부산에 살고 있는 어떤 꼬맹이가 오더니 와가지고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과연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야 저기 보니까 저 꼬맹이가 말하는 거 봐세요 한번 뭔가 이상해요. 데려와 볼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런데 다윗이 한 말을 왜 들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들지 않아요? 다윗은요 지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동네에 살고 있던 한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년이 한 말을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사울 왕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을 듣고 불렀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사소한 거일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알고 보니까 그 전에 16장에 보니까 사울 왕이 악령이 들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신하들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소년을 데리고 와서 뭘 치게 했어요? 수금을 치게 하니까 악령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이런 거 우리가 조금 앞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영상을 올렸었나요? 안 올렸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영상으로 찍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그 내용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이 전부터 사울 왕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였고 알고 있던 사이였기 때문에 신하들이 이 다윗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사울 왕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상태 가운데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 하냐면은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다윗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18살에서 20대 초반 정도 될 거예요. 18살이라고 하는 게 좀 기준이 되는 건 그렇지만 아무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 되는 나이일 거예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다른 목사님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15살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더 어리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요 절대로 그게 사실은 동의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이 나이가 된 사람이 오더니 내가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뭘까요? 가가지고 그래 응가 싸워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일본 놈. 그렇죠. 놈을 좀 붙여줘야 되죠. 그리고 저쪽 원래 그 위에 있는 중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너무했네. 오랑캐. 오랑캐. 그 다음에 저기 미국에서 온 유럽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양놈 또는 떼놈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에서 가장 키가 컸던 골리앗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골리앗 또는 용사 또는 블레셋에 있는 그 사람 이렇게 불렀는데 신기하게도 드디어 이 골리앗을 뭐라고 부르는 사람이 등장했냐면은 저 블레셋 놈, 블레셋 이 나쁜 쉐이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지금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이 조그만한 이 작은 어린 이 소년, 성경에 소년이라고 되니까 소년 다윗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사울은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40일 동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도 이 골리앗과 싸울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숨어 있었고요. 지금까지 왕으로 살고 있던 이 사울 역시도 무서워서 뒤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밖에 안 된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가서 싸우겠대요.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뭐라고 하죠?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소년이고 저 인간은 용사다. 싸우면 누가 이긴다? 당연히 골리앗이 이긴다. 저 블레셋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우리 한번 17장 우리 한번 34절과 35절 말씀 다시 봐볼게요. 34절, 35절, 36절까지 볼게요.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양을 치면서 사자가 물고 가든지 곰이 물고 가든지 가서 다 구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랑 싸워본 적 있죠? 없나요? 곰이랑은 싸워본 적 있나요?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사람. 우리 효진이나 우리 미선은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사자와 곰이랑 싸우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너 사자랑 싸워봐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드디어 다윗의 나이가 조금은 더 들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양을 키우면서 사자와 곰이 오면서 물고 가면은 다 잡아가지고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하고 있죠.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또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자기를 구하셨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구해주실 거야. 하면서 사울이 주는 게 있어요. 뭘 줄까요? 갑옷 주고 또 투구도 주고 또 뭐 주죠? 처음부터 하면은 갑옷 말고 그 전에 뭐부터 나오죠? 군복. 군복을 입혀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머리에다가 투구를 씌우고요. 그 다음에 뭘 입혀서 또 갑옷을 입히고 마지막으로 칼을 채워줬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나이가 어리지 않다는 게 나와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뭐라고 배웠었냐면은 사울이 주는 갑옷을 입고 조그마한 다윗이 입었을 때 질질 끌려가지고 그거를 불편해가지고 벗었다라고 배웠어요. 혹시 그렇게 배우신 분 있나요? 대부분이 그렇게 배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다윗의 나이 자체가 어리다라고 설정을 미리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뭐하고 있는데 전쟁하고 있을 때 장난칠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키가 몇 센치라고요? 180, 18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소년, 어린아이한테 주기에는 이 갑옷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러면 이것을 입혀주는 것은 뭐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장난치는 거죠. 놀리는 거죠. 지금 이런 긴급한 상황 가운데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줄 수 있고 군복을 입히고 투구를 씌울 수 있고 칼을 채울 수 있는 그 근거는 뭐예요? 다윗이 사울만큼 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왜 다윗은 사울이 준 그 군복과 갑옷과 칼을 뺐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한번 39절 봐볼까요? 한번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봐볼게요. 시작. 왜 벗었다고요? 이 다윗이 사울이 준 군복을 벗은 이유는요, 커서가 아니고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맞는 옷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까지 편하게 입고 있으면서 그 옷을 입고 나가서 뭐 했어요? 사자와 곰에게 입에서 물려가던 그 어린 양을 뺏어왔고요. 자기에게 익숙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여기 좀 있어. 네. 옛날에 제가 어떠한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은 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점점 교회를 안 나오고 줄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통계였어요. 저는 이 통계가 굉장히 재미있는 통계였다고 봐요. 저는 어렸을 때 그 통계를 보면서 당연히 교회에 가면은 재미없고 뭐 가봤자 뭐 시간 좀만 땡기다 오면은 되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다가 오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싫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였는데 뭐였냐면은 1위가 뭐였냐면요, 교회에서 있는 나의 모습과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있는 나의 모습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게요, 자기의 생활과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가려니까 그게 자기가 감당이 안 돼서 교회를 떠나가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래요. 청년들은 다를까요? 대학교에 가다 보면은 또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유혹거리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있잖아요. 그것들과 거기에 혹시 내가 혹시 그 삶을 살다가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죠? 거룩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말하고 있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서 벗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익숙한 걸 찾아가야 돼요. 또는 그 모습이 익숙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혹시 가식적인 모습들, 내가 혹시 나에게 맞지 않는 무언가를 입고 있다면요, 그것을 벗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는 내가 봤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면요, 그것이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 익숙해지든지, 아니면은 내가 바라보는 것들과 다른 이 모습들을 내가 버리고 나아가든지. 다윗은요,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전쟁터 나가면 당연히 갑옷 차야죠. 갑옷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갑옷이 어떤 것입니까? 칼로 베면은 그거 막아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온 이 남자들은요, 이 군모 있잖아요. 헬멧, 군용 헬멧. 그거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아요. 총으로 맞아도요, 정확하게 정 가운데를 맞지 않는 이상은요, 핑 맞고 총알이 튀어나가요. 굉장히 놀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총이 앞에 딱 팍 쏘면은 튀겨나가요. 굉장히 놀라운 과학적인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요, 당연히 군복을 입어야 되고 투구를 써야 되고요, 놀라운 굉장히 좋은 칼을 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음을 깨달았던 다윗은 버리고요, 자기에게 익숙한 무기인 물매를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나가야 될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내가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벌어놓고 나에게 익숙함 가진 것들, 나에게 익숙하게 있는 것들을 들고 우리 세상 가운데 나가야 돼요. 그 모습이 꼭 우리 생각에 거룩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제가 대학교 때 한 형을 만난 적이 있어요. 한 명의 형이었는데 그 형은 미술을 전공한 형이었어요. 미술 전공한 형인데 나중에 그 형의 비전이 뭐냐면은, 나는 내가 그리는 그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미술, 그림 그리는 게 무슨 얼마나 거룩해 보인다고. 그런데 그 형의 비전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 가운데 갖고 가야 되는 거죠. 나에게 익숙한 것. 우리 예진이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 치고 있는데, 나는 바이올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똑같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지만 나는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거야. 또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것을 가지고, 나의 익숙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거야. 나의 익숙함,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모습, 내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청년들이 그 삶을 온전히 드리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은 불편한 생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말씀을 봐야 되는 것, 또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익숙해지기 위한 준비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익숙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에게 익숙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른 것들을 내가 이렇게 입는다고 하도 그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익숙해질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나아가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아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또한 사울이 그에게 입혀지는 이 군복과 투구와 갑옷과 칼을 들고는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버려두고 자기가 평소에 사자와 곰을 때려잡던 물매로 들고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갖고 이 세상으로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익숙한 것들, 또는 지금은 내가 익숙하지 않지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